아직 저에게는 지금 시간은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2시간 시차가 좀 있는데요. 아직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좀 말이 꼬이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참 귀한 말씀 우리 앞에 좀 놓고 있는데요. 같이 좀 몇 가지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는 1절과 2절에 4가지 그룹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라고 구분 짓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별로 먼저 나누고요, 남녀로 나누고 또 나이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로 해서 4그룹으로 이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디모데에게 이 각각의 그룹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권면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족처럼 대하라라는 겁니다.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은 아버지처럼, 또 여성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젊은, 이제 디모데는 젊지 않았습니까? 젊은 남자들은 형제와 같이, 또 젊은 여자들은 자매와 같이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면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게 되는 2가지 추가적인 권면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처럼 대하되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디모데가 그의 공동체에 있었던 자신보다 나이가 많았던 남성들에게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 꾸짖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권하는 방식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눈에 띄어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젊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은 여성을 대할 때에 자매와 같이 대하지만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2가지 문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왜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전 그 4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교회 안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따를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은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자와 또 나이가 비슷한 자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권면으로도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골격은 가족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대하되 꾸짖지 말고 권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얼마든지 친밀함으로 대할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5장 후반부 6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어떤 교회의 특정 그룹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적인 설명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그룹은 누구냐면 이제 과부들이거든요. 과부를 향한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권면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과부에 관한 이슈는 크게 2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과부들의 어떤 명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의 명부에 이름을 올릴 때에 어떻게 선별하여 올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3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시죠. 3절인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참 과부에 관한 것은요, 당시에 무슨 거짓 과부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진짜 과부,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특정한 사회적인 계층인 어떤 남편이 없는 자를 넘어서서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 가운데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진짜 과부들에 관한 그 어떤 규정으로 참 과부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해 보이는 이 조언에는 사실은 많은 성경적인 원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보이셨던 그의 관심의 핵심은 이러한 데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관심의 주된 대상으로 선별됐던 사람 그룹들이 이제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그룹들이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 아이들이었고요. 또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 그리고 나그네는 그 머물 수 있는 공간. 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없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그룹들에 대하여 누가 그 공동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내신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마찬가지로 신약에 들어와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족함, 결핍이 있는 자에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대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인데요. 이것을 채움에 있어서 좀 순서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순서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과부를 돕는 일에 있어서 그 자녀나 손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어떤 서구의 문화권이 아니라 동양 문화권,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권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훈련받아왔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또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녀나 손자들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목양의 환경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절부터 8절인데요. 이 5절부터 8절의 해석에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다시 읽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여기 6절인데요.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쾌락을 좇는 어떤 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살았던 어떤 특징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으로 상황으로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새벽에 뭐 복잡한 논의를 이끌고 싶지는 않고요. 좀 간략하게 단순화시켜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참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에 관한 그 대상으로 좀 축소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생계의 수단이 없는 과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과부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지 않는다면 물질이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질이 어떤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찾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이런 어떤 향락의 길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부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그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부를 존대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부를 존대하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우선은 가족들과 친족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과부가 정말 생계의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삶 속에 놓여 있는 어떤 자를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른 방식으로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치게 된다면 이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 안의 과부에 관한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 과부를 어떤 명부에 올리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9절과 10절은 명부에 올릴 자에 관해서 말하고 11절부터 15절은 어떤 자를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는데요. 우선 좀 올릴 자에 관한 설명을 좀 살펴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제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자이고요. 그다음에 결혼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60세 동안 독신으로 살아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이 되었지만 결혼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선한 행실들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 특별히 이제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는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어떤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는가,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며 도왔는가, 또 그 밖에 어떤 선한 일들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약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런 어떤 리스트가 사실은 앞에 한 번 또 나왔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감독을 선출할 때와 집사를 선출할 때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과부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싶어하는 좀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도 이러한 과부의 어떤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집사나 장로와 같은 어떤 하나의 직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디모데가 목양했던 그 시대에 이 과부라고 하는 그룹이 교회 안에 어떤 한 직분으로 자리매김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너무 이제 어떤 직분을 선출되는 것과 같은 어떤 조건으로 살펴보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본문의 흐름 자체가 지금 교회에서 누구를 구제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구제할 대상자의 명단을 정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과부로 우리가 진짜 참 과부로 교회에서 도울 것인가라는 이제 명단을 짜고 있는데 그 명부에 올릴 사람과 올리지 않을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을 계속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우리가 교회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리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이전 어떤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과부는 볼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젊은 과부가 시집에 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문제와 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좀 생소합니다. 그냥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집을 가지 않고 아마 이 명부에 올라갈 때에 과부의 그 명부에 올라갈 때에 나름대로 뭔가 계속 이제 시집을 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헌신의 약속이 아마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시집 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과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는 설명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 이 젊은 과부들은 재혼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통적인 문제를
3절로부터 15절까지 해서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독신이었던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 자신과 같이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얼마든지 좀 강조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마찬가지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다시 하는 것이 신앙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하라라고 여기서도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에서 단락을 결론을 좀 맺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것으로 시작했던 바울의 이 과부에 관한 권면은요.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가 도울 과부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함으로써 과부의 어떤 대상자에서 좀 제외시키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선 가족과 친척이 경제적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그 책임 자체를 우선 가족과 친척들이 먼저 돕는 것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지도 않고 나이가 있고 가족과 친척이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과부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들에게 보다 더 집중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소위 얘기하면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목회하라라고 하는 지침으로 우리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정말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좀 이해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맺으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구성원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태도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특정한 그룹이었던 어떤 과부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당시 어떤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과부들을 존대하지 않는 세상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존대받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존대할 것인가에 관한 좀 효율적인 방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캄보디아를 가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크빌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좀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크빌 마을에 들어갔을 때 다리가 좀 상처가 심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여러 군데가 좀 골마 있었던 아이였는데 치료를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팀원 청년들 마음속에 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이런 거를 이제 상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께 여쭙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지혜를 좀 구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들 때문에 이 아이를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치료받을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를 쉽게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날은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져갔던 의약품으로 간단하게 소독만 해주고 끝내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밤에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계속 마음의 불편함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님과 의논을 해서 캄보디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번 부모에게 요청을 해보자.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그러면은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거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도 우리가 시도했던 것만으로도 좀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탁을 했고요. 결국에는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좀 치료를 잘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함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인권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개념 속에서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당시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본다면 당시의 과부들은 굉장히 사회에서 존대를 받지 못했던 그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룹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이 존대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과부들을 존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가 어떤 삶을 교회가 운영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과부를 존대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에 어떻게 하면 보다도 이 필요들을 채워나갈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좀 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당연함에 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사회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연함이 나에게 마찬가지의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했을 때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혹은 우리가 성경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마땅한 당연함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없는가라고 하는 역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될 것들에 관한 다시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변화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간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세상이 마땅히 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물으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건강한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